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헛말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며 오늘도 전하여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부활주일에 예배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젠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고 그렇게 결단하며 정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그저 부활의 소망으로 들뜬 채로 여전히 예전처럼 사셨는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마다의 환경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맞다고 하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찬을 나누면서 결단을 했던 그 부활신앙과 믿음의 바탕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예전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산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을 떠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런 무책임한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베이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죄를 유발시키는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한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죄와 쾌락과 욕심들을 점점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믿음으로 사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분들은 막상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시기까지 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활신앙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탐욕과 쾌락과 욕심과도 같은, 음란과도 같은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정말 진실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이 유혹하는 이 죄악과 쾌락에 대한 도전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란, 이처럼 매일 우리들의 삶에 도전해오는 이러한 죄악들과 탐욕과 음란과 육신의 정욕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끊임없이 날마다 죽이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영생을 온전히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날마다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라고 자랑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시고 뉴스도 보셨지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군기로 인해서 전쟁 중인데도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그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보내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군기를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한 군기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연일패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훈련이 되어서 연장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황보고를 하죠. 오늘은 적군의 탱크를 몇 대를 파괴했고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탱크를 몇 대 파괴했고 장갑차, 병력 그리고 수송차는 몇 대 그리고 항공기는 몇 대를 파괴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전황 브리핑을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군인은 자신이 정말 군인다울 때 군인으로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인다울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로서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신지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 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를 못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 옆에는 다른 교회에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서 술이 취해서 얼굴이 뻘게 가지고 마구마구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들어가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다가 그분과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민망해서 저도 그저 모른 척하고 일부러 등을 돌리고 먼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슬그머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한인회 행사를 갔었는데 제가 차를 내려서 이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쪽 곳에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보니까 몇 분이 한쪽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아는 분하고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황급히 담배를 집어 던지더니 저를 못 본 척하며 피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노회가 이 오레곤에서 열려서 그 한 70명이 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대접할 식당 그 자리가 없어서 저 카지노에 있는 큰 식당을 좀 섭외하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그 카지노 안으로 들어오는 몇 분을 보았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이고 분명히 안수 집사님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들어오다가 제가 밖에 이제 목사 명찰을 붙이고 카지노 밖에 서 있는데 걸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싹 옆으로 빠져서 도망가요. 그런 분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저를 보면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숨지 않아도 되고 피하지 않고서도 당당하고도 많은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말 당당하고도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들이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숨게 하는 그러한 죄와 쾌락과 욕심들과 함께 매일같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부활하는 부활신앙으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베이직,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은요,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죠. 이러한 삶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처럼 아주 기본이 되는 이 부활신앙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드는 보험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좋은 말씀이니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지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취미생활도 아니요 보험료도 아닌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체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은 그 신앙은요, 정말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돌이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께서 이처럼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도 막장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주께서 얘야 너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내가 교회 열심히 평생을 다녔고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고요, 성도들 데다가 대접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내가 기도하면 병도 나았는데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인지라니? 너는 신앙의 베이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후회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맞다고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제부터라도 죄를 유발시키는 우리 육신의 탐심과 음란과 욕심과 쾌락과도 같은 우리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은 매일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라고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성도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기뻐하셔서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심령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마음속을 도박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삶이 도박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은 날마다 술을 찾고 쾌락만 찾는 그러한 피폐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약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찾는 마약장이가 되고요. 나의 심령을 돈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다 못해 사람을 죽으면서까지도 미친 듯이 돈을 쫓아서 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창고에 물건을 채워넣으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우리의 것을 채워넣을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다 비워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란 과연 어떤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란 바로 욕심으로 가득 찬 참심과 거짓과 음란과 쾌락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쫓아서 섬기는 그러한 죄와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먼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고 우리 심령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싹 비워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과 편안함과 쾌락과 같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내쫓아 버려야 하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악들을 하나씩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니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뜻은요,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약간 변질이 된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회개라는 뜻을 찾아보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뜻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그 죄를 또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절대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와 함께 죽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좀 편해보자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까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하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반박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냥 그럭저럭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재산도 좀 많이 있으시고 하신데 은퇴할 나이가 넘었는데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나이도 이제 지나셨는데 이렇게 계속 그 일을 하시느냐고, 좀 이제는 일을 놓고 편안히 사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여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68세신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누구나 노후가 걱정되니까 노후를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불과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될지 모르고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당장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과연 어떠한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요, 과연 어떠한 삶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서 확실한 투자의 삶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한번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영적 투자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정말 영원한 상급과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들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남은 삶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기업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